차에는 그 차를 말해주는 게 cc라고 있잖아요. 몇 cc다. 사람에게는 내 안에 진짜의 내 모습은 내 안의 믿음입니다. 그 사람의 미래는 믿음에 맞춰진 미래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키우는 것이 역량을 키우는 것이고,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cc가 커야만 힘이 센 것처럼 믿음이 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령 일꾼으로서 또 사명자로서 그 어떤 모습으로든 믿음이 없이는 그 사람의 인생은 온전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영적 세계가 믿음의 세계인데, 우리는 믿음의 세계의 사람이고 또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이 복된 자리에 만났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지는 게 자기는 그것이 목표이고, 성공을 하여 돈을 많이 가지고 뭔가 자기의 많은 목표가 있겠지만 그들의 목표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은 3차원의 육의 세계고, 인간의 육이 끝나면 다 끝나버리는 그런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부활절은 1년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부활주일이잖아요. 이 부활주일의 생명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어떤 자가 얻느냐? 한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죽은 자가 부활한다. 자, 우리 안에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내가 죽는 것이다. 내 인생의 수많은 문제는 내가 안 죽으면서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죽어야만 믿음인데, 죽어야만 능력이 나타나고 죽어야만 다시 살 수 있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면서 또 태어나려고 안 태어나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힘은 죽음에 있어요. 믿음의 강력한 능력은 내가 죽음에 있어요. 우리의 수많은 문제는 내가 안 죽어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 그냥 많은 문제라고 하면 또 모르는 분이 있을까 하여,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내 삶이 힘들고 사업이 부도나고 자녀가 집을 나가고 자녀가 나쁜 길로 가고, 여러분이 내면이 무너지는, 억장이 무너지는 엄청난 많은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내가 안 죽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마귀의 조종을 받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자가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자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자가 받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죽은 자, 내가 죽은 자가 생명이에요. 이게 아주 역설적이에요. 영적인 세계는 육과 반대예요. 육은 몸이 튼튼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고 편안하고 이게 이제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절대로 아니에요. 심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굴이 심각해서 재미있게 해야 되는데 너무 처음부터 세게 나가면 안 되죠. 겁먹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는 생명이 말이에요. 내 자아가 살면 그 인생의 이 생명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멈춥니다. 내 자아가 살면 그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주인이 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일 때 나는 능력이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권능받은 삶을 살 수 있는데, 내가 주인 된 삶은 아무 힘이 없어. 왜? 나란 존재는 믿을 가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도 많은 사람을 자기를 믿고 산다는 거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가 알고 있는 노하우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위대한 힘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건 껍데기고 가짜고 위선이고 다 허수아비와 같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없으면 우리는 허수아비와 동일한 거예요. 왜? 생명이 없어, 힘이 없어, 바람 불으면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부활절 주일을 이제 보내면서 그 부활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그 놀라운 역사는 내가 죽음에서 일어난다. 자, 내가 죽는 게 믿음인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자는 좀 끝없이 인생의 헛바퀴를 돌린다. 믿음이 없을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믿음이 없을수록 의지하기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돈을 의지하고 세상적 방법과 자기는 교회만 다닐 뿐이지 안 믿는 사람과 무엇이 다른지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교회 가면 전부 믿는 사람인 줄 알잖아요. 교회 안에 오면 믿는 사람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왜?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처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네 가지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두 가지예요. 생명과 복이 함께 가는 거고 사망과 화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가느냐 생명의 길을 가느냐 두 길이지 세 길이 없고 네 길이 없어요. 내가 진짜냐 가짜냐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거예요. 진짜냐 가짜냐. 자, 근데 진짜는 진짜인데 예를 들어서 믿음은 내면적 믿음은 물체로 보여지지 않아요. 영적인 부분은 안 보이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내면을 투영하여 보셔요. 그래서 우리 내면의 영적 세계를 이 100으로 맞췄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이 순도 100%의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내면적 세계를 보면 0.5%, 1%, 10%, 20% 이래서 100까지 올라오는 내면적 이 부분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겉만 보지만 하나님은 내면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0.5% 희석되고 1% 희석돼도 자기도 믿음의 사람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너무 각양한 아주 다양한 모습이야. 이 프로수가 순도의 프로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믿음의 모습도 물이 어느 만큼 희석됐느냐. 그러니까 이 순도가 올라갈수록 진짜에 가깝다. 여러분 99도에 물이 끓지 않아요. 100%, 이 100도에 가야 물이 끓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능력은 순도 100%에 도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순도 100% 믿음의 사람이 되겠느냐? 될 수 있는가? 나는 과연 그런 사람인가? 이 성회를 여러분이 매일 오시면 내면적 문제를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저절로 말씀을 통하여 나의 내면이 그냥 거울처럼 보여요. 그래서 나는 몇 점짜리 혹은 몇 프로짜리 순도 몇 프로에 해당되는 자인지가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까지 가면 다 느껴져. 올 거예요 말 거예요? 저를 처음 보면요 얼굴하고 목소리가 따로 좀 매치가 안 된다고 해요. 저는 원래 목소리가 참 예뻤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목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걸걸한데 어떤 분이 저에게 마이크에서 웃을 때는 표정만 웃으라고 그랬어요. 소리를 내지 말고. 목소리가 하도 걸걸해져서요. 이 성회는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주님이 오십니다. 참 저는 이 성회를 참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사용된 자로서 이렇게 살면서 늘 이 집회를 어느 곳을 가든지 안타까운 부분이 이제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에요. 직장이라든가 일하는 거나 돈 버는 거나 기타 세상적 약속이나 중요한 약속이 이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데 자기 인생에서 절대 가치를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절대 가치가 세상에 있고 자기 육에 맞춰졌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하나님은 정말 오늘 우리 강릉중앙교회 이 지금까지 120년 가까운 역사 속에 이 정말 저는 뭐 몇십 년 살았어요. 몇십 년. 처음부터 가르쳐 드리기는 조금 그래요.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저하고 동갑이 꽤나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만날 서로에게는 서로는 몰라요. 계획한 적도 없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우연은 없는 오늘 이 첫 시간에 오셨으니 이 성회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승리하십시오. 분명 변화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완성된 현재가 아니라 이루어질 미래다. 자, 현재 앞에 속지 말아요. 내 안에 믿음의 사람은, 내 안에 영적 세계가 온전히 세워진 사람은 현재 앞에 속지 않는다. 현재 앞에 무너지지 않는다. 이걸 더 다른 표현으로 환경 앞에 속지 않는다. 환경 앞에 무너지지 않는다. 왜? 현재 완성된 걸 원하는 것이 이성적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미래에 맞춰져 있는데 우리는 지금이 아니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이 아니면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육의 생각이에요. 이성적 세계는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성적 세계와 영적 세계, 이 내면적 세계를 우리 내면은 달라요. 여러분이 직분이 똑같아도 집사님, 권사님, 예를 들어 장로님 이런 동일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의 세계는 내면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면에 맞춰서 나의 미래를 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진짜 핵심은 미래지 나의 외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은, 모니터 스피커가 제 귀에 좀 더 잘 들리면 제 목을 조금 더 덜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지 원래 만 19년째예요. 그 19년을 달려오면서 정말 이 강원도 땅에는 5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이렇게 많이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는 아주 극히 드물게 가끔씩 오고, 이제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무도 부족한, 여러분이 이제 들으면 놀랄 정도예요. 제가 한글을 띄지 못하고 학교가 끝난 사람이에요. 그래도 입학은 했어요. 입학은 했다고. 학교 발을 디뎠는데 저는 한글을 띄지 못한 상태에서 학교가 수도업이 되었어요. 저는 정말 사람이 이제 운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지, 많은 사람은 운명이 있다 없다 이 부분이 굉장히, 믿음의 사람에게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언제 만났느냐부터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팔자라고 말을 하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시간표부터 내 인생은 운명이 바뀐 시간표예요. 이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고백하고자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무진장 고생을 한 사람이에요. 고생이란 이름 말할 수 없이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고생을 제 부모님 세대와 이 같은 고생을 이제 했는데 저는 50대이거든요. 그런데 한 80대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고생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살아 계시면 90대이신데 안 계시지만, 그러한데 고생을 하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쌍하게 사는 게 복이 아니고, 가난하게 사는 게 복이 아니고, 죽도록 처절하게 사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해봤는데 그게 복이 아니라고. 따라합시다. 축복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할렐루야. 저렇게 불쌍하게 살았더니, 고생하고 살더니, 정말 처절하게 정말 눈물겹도록 살더니 의절의 복을 받았나? 이게 앞과 뒤가 안 맞아요. 복은 고생해서 오지 않아요. 가난해서 복이 오지 않아요. 복은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이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일하고 밤을 새어가며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집을 사고 돈을 벌고, 예를 들어서 그거 복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게 복이지,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일군 건 복이 아니에요. 그 누구나 안 믿는 사람도 그거는 이제 의지력, 정신력, 어떤 그런 뭔가 하면 한다, 인문학에서 나오는 자기 강한 의지에서 남과 달리 부지런히 살아서 이게 뭔가 일군, 이걸 복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걸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먼저예요. 우리는 일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고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않고, 여러분이 이 4일 동안 성에 오늘은 이미 오늘 승리하셨으니까 3번 남아져 있는 시간표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게 우선이다. 억만금을 벌어도 이 집회를 온전히 참석하여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비밀, 하늘의 능력, 하늘의 축복, 영원한 자손 대대로 물러질 최고의 축복의 비결, 세상에 가서 억만금을 벌어도 비교할 수 없어요. 올겨 말겨. 가치를 아는 게 믿음이에요. 가치를 모르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치를 몰라요. 가치는 아무나 아는 거 아니에요. 영의 눈이 떨어져야 가치를 아는 거지. 말씀이 들려야 내 심령이 은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마귀는요, 말씀을 가로막아요. 들리지 않게 해요. 못 듣게 해요. 못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절단나니까 마귀는 내 길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이 급한 일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 이보다 더 뭔가 그쪽이 유익될 만한 일을 만들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 발걸음을 다른 데로 빼기 위하여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 성회를 온전히 승리해 보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최고의 은혜와 선물, 최고의 축복을 선물로 주시는지 마지막 순간까지 가보시면 압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이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길어도가 믿음입니다. 기도는 길어도, 고난은 길어도가 믿음입니다. 길어도를 이루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사람은 내 힘으로 길어도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조급증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에게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기도도를 내 힘으로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도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내가 육이 좋아하는 나의 삶, 절대로 축복 아니에요. 육을 따라 사는 거, 인생은 잎과 같은 인생, 꽃과 같은 인생, 열매 인생. 하나님은 열매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끝없이 꽃과 같이 살고 싶은 욕망이 있고, 잎과 같이 살고 싶은, 그거는 육이 훨씬 그걸 원하기 때문에 이 성회는 아주 깊이 있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믿음의 세계를 아주 따라합시다. 믿음은 우물이다. 따라합시다. 더 깊이 파라. 더 깊이 파라. 더 깊이 파라. 믿음은 깊은 우물을 파는 거예요. 끝없이 파내려 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차이가 능력의 차이다. 기도의 차이가 축복의 차이다. 기도와 기적은 함께 간다. 반드시 함께 가는 겁니다. 기도의 차이가, 그게 기도의 차이가, 우물 파는 우물의 깊이의 차이가 기도의 차이인 거예요. 자, 이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골방에서, 사람이 보는 데가 아니라 보지 않는 데서. 믿음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 관계이다. 믿음은 관계예요. 관계가 끊어지면 여러분은 믿음에서 이탈된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 관계가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누구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중단돼 버려. 하나님으로부터 이 전기 공급이 안 되고 수도 공급이 안 되고 여러분 인생에 하늘의 공급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아무리 여러분이 정말 쇠 빠지게 여러분이 어떤 고생을 하면 살아도 그게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면 골병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병 들려고 하지 말고 은혜를 받읍시다. 그게 복의 길을 가는 자의 삶이에요.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똑같은 나무를 시냇가에 심을 때는 열매를 맺지만 광야에다가 심으면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못난 나무라도 시냇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냇가를 떠나지 말아요. 할렐루야. 이 성회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포항 구룡포에서 우리 아버지가 배를 타고, 저희 엄마는 그 척간이라고 하고 그 판장이라고 하는데 뭐 표준어를 잘 모르다 보이 제가 학교를 못 다녀서 그래요. 저는 진짜 이 우리나라에서 문교부 혜택을 못 보고 또 문화적 혜택도 못 보고 거의 산 속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산 사람이에요. 제가 텔레비에서 나는 자연인이다를 우연히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사는 데보다 저는 훨씬 처절하게 살았어요. 약초를 켜면서 완전히 정말 상상 못할 정도로, 그 뭐 텔레비 나올 정도면 그 뭐 번젓한 집이 있고 기둥 똑바로 서 있고 불 들어와 있고 그렇대요. 저는 완전 움막에서 전기 없이 그래 살았어요. 근데 제 얼굴을 보면 속아요. 안 믿어진다고. 그것은 제가 저희 엄마를 좀 닮아서, 저희 아버지가 50이 돼서 저를 낳았어요. 저희 엄마는 젊을 때 낳았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저희 엄마는 아버지 후처인데 저희 아버지가 전처가 애 셋 놓고 이제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가 호랩이에요. 호랩이 3년에 아 셋이 이가 서말이라고 어디서 들어본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 엄마는 인물이 좀 좋은 분이고, 그 컸는 처녀 시절에 컸는 동네에서 아무개 누집 딸 그러면 인물 자막이로 저희 엄마가 인물이 좀 고우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잣집에, 어느 고을에 제일 부잣집 전주이시 집안의 외동아들한테 시집을 가는 엄마를 보고 아무개가 인물도 자마디 왜 저렇게 부잣집에 시집 가노, 옛날에 부잣집에 시집 가면 복도 많다 이러면서 시집을, 우리 엄마가 연지곤지 찍고 시집을 갔어요. 그게 뭐 아버지는 일로 갔고 엄마는 절로 갔어. 각자 제 길로 갔거늘. 잘 모르죠. 지금 엄마는 이쪽으로 시집 갔잖아요. 아버지는 일로 가가지고 부인이 돌아가시고 이런 상태인데, 저희 엄마가 시집 간 지 보름 만에 남편 되시는 분이 일본 징용으로 갔어요. 그래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 저희 엄마가 이제 그 댕긴 머리가 비녀를 찌르면서 이제 올린 머리가 되잖아요. 뭐 시집을 갔으니까 10년이 넘도록 그 집에서 사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이제 자기는 그 오직 외동 아들이니까, 아들이 없어지면 며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식 없이 그렇게 해서 엄마가 10년을 그 집에서 지날 동안에 7년 만에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시아버지가 또 호랩이 돼보잖아요. 우리 엄마는 뭐 가보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런데 또 몇 년이 또 불편한 동거를 하면서 시아버지와 둘이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처럼 시집간 동네 새댁이가 속아서, 소위 말해서 이 일본 징용 가게로 영장 받아놓고 그냥 속이고 장가간 거잖아요. 그런 새댁이가 4명이 왔더라는 거지, 그 동네로.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2명이 목을 매가 죽어버렸대요. 그게 왜 옛날엔 시집 가면 끝이에요. 여자에게 자유가 없어요. 그냥 뭐 파혼을 당하거나 쫓겨가지고 오면 지금 가문의 수치라고 막 아주 진정해서 기절을 할 정도로 가면 끝이에요. 그 엄마는 갈 수가 없어, 집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그다음 왜 선택이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옆에서 또 죽어보니까. 그때 저희 엄마가 이 모습만 참한 게 아니고 또 마음씨 또 솜씨 기타 이런 게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이 이렇게 참 너무 참 괜찮은 새댁이가 또 자고 나면 꼭 밤에 죽어보니까요, 저 아까운 새댁이가 또 그런 어떤 비보가 들리면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한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저희 엄마에게 의도적인 접근으로 뭐 이제 이리 가까이 이제 같은 여자끼리니까 우리 시아버지가 이상하게 보지 않았죠. 그래서 사바사바 뭐 한지 알아요? 하여튼 그래서 어느 날 엄마가 이제 그 아주머니 말을 듣고, 내가 뭐 골라갈 처지도 아니고 그냥
그냥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오밤중에, 그 오밤중이 뭔 말인지 아시죠? 그 오밤중에 어느 산에 이제 이 원래도 번듯한 길이 없는 이제 그 시골 동네에서 완전히 이제 사람 눈이 안 띄는 데로 도망을 가야 되니까 그 동네 아주머니 따라서 군 단위가 다르게 완전히 밤새 막 토끼 뿌렸다, 이런 말 알아요? 토꼈다, 도망갔다, 이 말을 사투리로 토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밤새 이제 시아버지가 잠든 뒤에 도망을 가서 군이 다른 군으로 행정구역상 어디서 어디까지 가가지고 그쪽 집에 그 남자 쪽 이제 또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또 갔는데 막 완전히 우리 엄마가 기절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한 11살 많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 11살 많으면 어느 정도쯤 되겠다라는 짐작을 하는데 그쪽에 매우 나쁜 상태가 거의 집에 있는 시아버지 뻘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상태가 너무, 그게 이제 남자가 혼자 그렇게 어린 셋을 데리고 그냥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뭐 재산, 이런 땅, 뭐 돈 이런 게 있었는데 노름을 해가지고 완전히 다 날리고 노름빚이 태산이라 이 알을 거둘 자신도 없고 빚 갚을 자신도 없고 완전히 그냥 죽어버리려고 농약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자기 먼 친척 한 6촌 8촌 누나 되니가 그냥 꼭 같은 새내기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막 넝쿨째 굴러온 이 새내기가 막 첫눈에 아버지 눈에. 그런데 우리 엄마가 완전히 그냥 주저앉아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는 너무했다 할 정도로 아주 막 그냥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가 하나라고 들었는데 3시에다가 글쎄 아가 불었어요. 그리고 저녁 때거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2 다리를 쭉 뻗고 그냥 그 데리고 온 아줌매는 가버리고 엄마가 2 다리를 쭉 뻗고 거기서 그냥 한 3일을 내리 울어버렸다네. 띵김에 한 번 더 띠볼까? 하여튼 그래서 엄마가 이걸 운명으로 받아들인, 옛날 어른들은 왜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 자식을 낳아봤나 키워봤나 그냥 너무너무 생소하고 그 자기 인생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날마다 눈물로 이렇게 지금 이제 봄이 왔는데 저 밭에는 아직 제대로 된 풀이 안 나잖아요. 그렇게 뭐든지 시퍼런 걸 다 캐러 다녔대요. 그래갖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시퍼런 거 다 캐가지고 그거를 뿌리 씻어버리고 막 그 죽을 서가지고 막 삶아가지고 그걸 애들 있잖아요. 홍역하고 있는 애들 갖다 먹이고, 당신도 배가 고파가 그쪽 집에는 막 완전히 광에다가 쌀까마이가 막 지가 들락날락 빼먹는 것만 해도 사람 먹고 남을 정도의 그 천석군 집에 그냥 아들도 없이 외동 며느리에 시아버지만 죽으면 모든 게 엄마께 될 건데 조금만 참았으면 될 거를 갖다가 그 엄청난 걸 다 놓고 왜 몸만 토껴가지고는 이 가난뱅이한테 와서 우리 엄마가 완전히 고생을 이래가지고 거기서 전처의 3남매를 키우면서 저희 엄마가 아들 2 딸 1 이렇게 낳았어요. 제일 끝머리 이제 제가 태어나는데 요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엄마가 팔자를 바꾼 뒤 그리고 이제 가서 그 애들 거두고 있을 때 6.25가 터져서 피난을 가기를, 구룡포는 동해안 땅끝 마을이라고 가면 돌아 나오잖아요. 거기까지 밀려 피난을 가서 구룡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구룡포에 도착해서 판장 그래도 여기는 알아들을 분은 알아들으신데 그 배 돌아가지고 이제 뭐 그물 빼고 하는 그 바닥이 젖어 있는데 갑바라 그러면 알아요? 갑바 포장, 이 갑바를 막 그냥 깔고 한쪽에다가 그 데리고 간 셋을 그거 눕혀가지고 그냥 포장지 같은 데 있잖아요. 천막처럼 집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가지고 막 거기서 이제 막 판장에서 일하고 그냥 일용직으로 그냥 그 바닷가에서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하면서 요즘 노가다 뛰듯이 일용직으로 일하여 여차저차 해가지고 제일 산꼭대기에 이제 그 집이 아니고 방랑칸 제일 산꼭대기, 거긴 이 산만디라고 그래요. 올라갈수록 방이 싸.
밀리 올라갈수록 방값이 쌓이 마지막까지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 판장에서는 알을 놓을 수가 없고 그 집에 올라가서 삼남매가 태어난 거예요. 뭐 알아서 들으시면 되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가 아들 둘을 놓고 참 이제 삶은 힘들어도 위로를 이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들 둘 놓을 때는 그냥 뭐 일하다가 아버지는 배 타고 나가고 오징어 꽁치가 유명하니까요. 어느 날 엄마가 이제 꿈을 꿨는데 해가 떠서 엄마 몸속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꿈을 이제 똑같은 꿈을 몇 번을 꾸면서 왜 이상하다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애를 놓을 때까지 여자 남자 모르고 낳았잖아요. 그래서 아니 야는 나중에 이제 몸이 다르다는 걸 알았고 꿈을 먼저 꿨고 그래서 야는 왜 꿈이 희한하네 이러면서 이제 놓을 때까지 아들이 뭐 앞에 두 명은 아들이라는 기대도 안 했는데 아들이고 이번에는 왜 꿈이 희한하네 했는데 딸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가 온목에 밀어가지고 알을 저절로 안 물렸대요. 실망해서. 그래가지고 죽거나 말거나 처박아 놨는데 안 죽더라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방에 자물통을 장갑보고 일하러 갔대요. 왜냐하면 하루라도 먹고 살려면 일을 하러 가야 되니까. 그러면 아가 그 안에 방 안에서 막 제대로 하루 종일 울다가 기절해 있고 또 조금 이제 움직이기 배밀이 하고 하면은 하루 종일 그 방 안에만 뺑뺑 죽어도 방에서 죽으라고 밖에 자물통을 장갑보고 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그 어릴 때 몇 년에 갔다가 방 안에서 갇혀서 밖에 자물통을 잠가서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어린 시절을 그래서 막 그 잊혀지지 않아요. 엄마는 무심코 말했는지 몰라도 나는 영원히 못 잊을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조금 이제 4-5살 때는 바깥에 축도막에 신발 벗는 데 있잖아요. 거기 앉아가 네 엄마 올 때까지 요 앉아 있어라. 절대로 움직이지 마라. 그러면 제가 하루 종일 그대로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냥 배가 고프고 그 비가 오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서 엄마가 올 때까지 고 앉아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6살쯤 되었을 때 기억나는 장면이 저녁 때가 됐는데 배가 너무너무 고픈데 엄마가 안 와. 그러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그 꼭대기 집에서 따박따박 걸어가지고 이제 여기쯤에 배 들어오는 이 판장이 있는데 아가 거기에는 30분 정도로 가야 돼요. 우리 집에서 내려와가지고 거기까지 갔는데 야, 그 비가 오는데 그물을 사람이 이렇게 둘러서서 10몇 명이 여자 남자 옛날에 비옷을 남녀 공용 검은색인지 곤색인지 갑바라고 아실란지요? 하여튼 뭐 저는 표준어를 모르니까 비옷 하여튼 한 벌 그걸 입고 모자까지 서버리면 얼굴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남자 여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해서 이 거물에 이게 꽁치를 이렇게 빼는데 이제 제가요 아가 조만한 아가 가서 엄마를 보려면 앞에 가서 얼굴을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한 명 엄마는 여기 서 있고 나는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사람을 훑어서 얼굴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 비가 막 제 얼굴에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럼 엄마는 여기서 보고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거야. 엄마한테까지 올라온 비를 얼마나 맞아야 자가 여기까지 올 건데 한 명 훑어서 그러니까 엄마를 찾느라고 그래가지고 엄마한테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엄마 다리에 매달려가 제가 멍 우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그리고 엄마 발 있는데 이 꽁치 대가리 떨어진 걸 파치라 그러는데 뭐 어쨌든 여기 바닷가라고 생각하고 그냥 뭐 구룡포에서 옛날에 알았던 용어를 그냥 써도 뭐 제발 알아들어야 은혜를 받을 낀데 뭐 조금의 걱정되기는 해요. 그것까지가 파치가 발인데 수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내가 그 우니까 엄마가 이래요. 니 이거 가져가가 제가 엿바꿔 먹어라. 그게 이제 만약 한 명이 그물을 내려놓으면 다 멈춰야 된다는 거. 이게 딱 맞춰서 같이 이렇게 당기는 거라서 제가 이렇게 또 한 번만 더 나타나면 다음에는 빼뻔해. 애가 또 내려올 건데 가면 안 깨워준다는 거지. 그 아가 뭐 그런 거 안 와요? 엄마 일자리 잘리는지.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걸 끝까지 제가 그걸 못 들고 가는 거. 나무꾼을 내가 들고 가면 무서우니까 엄마가 해줘 하고 또 울은 거 끝까지 울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마 엄마가 그냥 막 옆에서 그냥 빨리 보내라 이 말은 빨리 의해 조치를 취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두 손으로 꽁치를 이만큼 잡고 저 뒤에 옛날에는 옆판이 아까 이 넓적하게 길쭉한 옆판에 비닐을 덮어가지고 고무 딱 튕겨가지고 요즘 말하면 파라솔 같은 거 이 딱 펼쳐가 그 아저씨가 앉아 있었어요. 거기 가서 막 엄마가 밖에서 같은 데다가 이 두 손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딱 집어넣어주면서 야 이쪽아 보내있어 이러면서 엄마가 가버렸어요. 그 나는 옆판 위에는 안 보이고 이 아저씨가 딱딱
딱딱 해가지고 조금 굵은 거 하나를 딱 줬어요. 비가 쭉쭉 이게 내리는데 그러니까 한 개를 먹으면 이거 빨아 먹으면 비에 젖어 녹아, 입에 빨아 녹아, 이제 이렇게 쭉쭉 녹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만큼 갖다 줬는데 이걸 한 개 주고 또 한 개 더 주나 싶어가지고 이러시니까 안 줘. 그리고 제가요 이 뇌아가에 이 살 있잖아요, 이 바퀴와 살, 거기를 밟고 옆판을 잡고 턱을 걸었어. 옆판 우로 딱 그래가지고 아저씨 이만큼 주세요. 제가 그거 먹고 떨어질 것 같아요? 그 어른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가져온 만큼 줘야 되는 거를 어른이 갚으면 아가 모른다 싶어서 그냥 이 아저씨가 적당히 때우고 넘어가는 걸 제가 안 떨어졌다 이 말이지. 거기서 끝까지 매달려서 한 개를 더 달라 그랬다고요. 아가 그때도 똑똑했지요. 하여튼 그래서 엿을 양쪽에 들고 이거 빨고 집에까지 그 길을 걸어 다시 올라오는데, 그래서 지금도 참 어쩌다가 이렇게 뭐 엿을 이렇게 뭐 파는 데 가면은 그때가 생각나고, 요즘은 깨는 이런 엿은 못 봤어요. 그래서 참 그게 이 시장기 배 엄청 고픈 이게 엿을 먹으니까 눈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 저는 엄청 배가 막 창자가 끊어지듯이 배고픈 거 있지, 이런 때를 너무 많이 겪었어요. 그런 걸 몇십 년을 겪었다고 볼 수 있어요. 배고픔, 막 그냥 고픈 정도가 아니라 막 창자가 끊어지는. 그래서 제가 시장기를 면하는 그 엿, 그리고 과일 중에는 감 있죠. 그 감이 건기가 있다고, 건기를 아실란가? 좀 든든하다 뭐 이런, 이 밥은 못 먹어도 예를 들어서 뭔가를 좀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제 기억에 그 있잖아요, 감, 이제 엿, 이런 것이 아주 뭔가 참 막 좀 나를 살려준 듯한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어느 날 25명이 배를 타고 이제 나가가 고기잡이를 하는데 3일, 이제 출항한 지 3일 만에 배가 불나가지고 그 25명이 시체 더미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엄마가, 저는 이제 그 배 들어오는 건 못 봤지만 집이 꼭대기니까 여기서 맨발로 엄마가 울면서 뛰어내려 가는데 어린 제 손을 잡고 막 나는 끌려가는 거예요. 엄마는 막 빨리 뛰니까 나 아버지가 죽었다 이러면서 엄마가 우는 거예요. 근데 엄마 발이 왜 맨발인가? 옛날엔 코고무신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엄마 맨발, 엄마가 우는 거, 그리고 엄마한테 끌려서 같이 그 판장에 갔다는 거. 근데 사람이 그 젖어 있는 바닥에 배에서 꺼내린 사람을 덮어놓은 시체가 막 완전히 막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그게 엄마가 막 이게 얼굴 쪽을 덜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게 뭔지를 모르고, 근데 이 얼굴이 막 쑥검정 같이 막 타 죽은 근데 발은 한 개도 안 덮였어요. 발이 얼굴 쪽을 땡겨 덮었어요. 이 사람 발이 쭉 발만 빈다는 거, 얼굴을 막 다 탔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때 막 저는 무서워서 막 저기서 울고, 엄마는 이걸 다 시체를 이제 다 이제 훑은 결과 어떤 사람을 붙잡고 우리 엄마가 야 아들아 아버지가 없어요 하면서 막 또 엄마가 우는 거예요. 못 찾았다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따라오라고 이랬는데 뭐냐, 한 사람이 살아서 숨을 쉬길래 병원으로 옮겼다. 그래서 가보라. 근데 우리 아버지가 거기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버지는 그때부터 오래 살았어요. 죽음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만 살았어요.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죠. 저희 집은 제사를 1년에 13번 지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집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집이에요. 그래 엄마가 제사상을 정성스럽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제사상을 차리면 저는 그 장면을 하도 봐서 지금도 그걸 다 외우고 제사 지낸 법도 다 하고 숟가락 꼽았다 국거럭에 있잖아, 밥을 안쪽에 뭐에 산적에 뭐 이 전을 어떻게 잘라에 뭐에 포에 과일에 밤 대추에 이런 밤 나물에 뭐에 다 이걸 하도 반복하여 봤다는 거죠. 그런 집인데 아버지가 그 중에서 다 죽었는데 아버지가 살아왔다. 이것이 이제 우리 가정에 엄청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일 같은데 갈수록 나쁜 일이 돼버려요. 왠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미쳐서 왔어요. 정신이 돌아서 왔어요.
자, 우리 집이 꼭대기라 그랬는데 올라오는 길이 엄청 좁아요. 2명이 못 비켜요. 1명이 올라가면 저쪽에 멈춰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게 이렇게 오르막이니까 집이 이렇게 있으면은 집이 여기 길이 있으면 여기는 집이에요. 집 뒤 안에 깊어 올라 길 이런 여기 집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이 있으니까 발을 하나 헛디뎌 보면 2m로 나무 집 뒤 안으로 떨어져 버려요. 길이 아주 좁아요. 그때는 연탄 건너 나올 때인데 그러면 다른 집은 연탄을 덜 놨어요. 근데 우리 집은 이 꼭대기에 연탄값보다 덜 넣을 수가 없잖아요. 예, 들고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고운 모습에 엄마가요, 옛날에는 광목 치마밖에 없었어요. 광목 치마. 그 무조건 치마를 입었잖아요. 몸빼기가 안 나왔잖아요. 이거를 산을 넘어가서 엄마가 낫지를 하면서 나무를 빗어요. 소나무를 톱으로 비야 되는 거니까 안 되고 낫으로 빌 수 있는 나무란 나무를 다 빗어요. 저는 따라가 봐서 아는데, 그러면 엎어지면은 이 옛날에 이렇게 맸던 치마니까 이게 벌어지면서 불룩 나오면서 막 발에 밟히잖아요. 그러면 끈 매는 것도 없었어요. 엄마에게는 칡을 막 잘라가지고 이걸로 치마를 당겨 올려서 위로 올려서 이렇게 묶어가 이러고는 낫지를 했다는 거죠. 저희 엄마가 제가 어릴 때 기억에. 그런데 참 모습을 보면 구룡포에서 배를 맺혀 가지고 있는 부잣집 그런 주인 아주 사모님처럼 보이는 저희 엄마가 굉장히 이렇게 굶어도 굶은 티가 안 나고 이게 우리 엄마 말하면 구라분을 바른 적이 없어도 발난 것처럼 보이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그 고운 엄마가 산에서 나무단을 이고 이제 와가지고 이 부엌을 정지라 그랬잖아요. 정지에 나무단을 세워서 깔비 또 그걸 청청도 갈퀴나무라고 하는데 솔잎 그거를 끌어다가 까꾸리로 이제 이쪽에 또 그것도 이만큼 있고 나무단도 이만큼 있고 해가지고 나무를 무릎 왼쪽을 내밀면서 긴 나무를 이렇게 반 부러져서 이렇게 불을 떼요. 그런데 아버지가 인연이, 우리 아버지가 부르는 엄마 이름이 인연이에요. 무조건 인연으로 불러요. 그러면서 그 불 때는 엄마를 지게 짝대기로 뛰어 들어가서 내리쳤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 정지 바닥에서 입에 거품 물고 눈이 흰동자로 뒤집어져서 거기서 막 몸이 간질 발작 경련 일어난 것처럼 맞아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엄마를 무지막지하게 때렸어요. 그러면 엄마가 그 정지 바닥에서 그 바닥이 차운데 그냥 흙바닥이에요. 근데 이 나무는 여기 불타고 있고 엄마는 여기서 이렇게 막 그냥 멈춰져 버렸는데 제가 막 엄마 하면서 엄마한테 막 매달려가 제가 엄마는 시체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울고 있는데 제가 너무 지금도 못 잊는 장면 중에 하나가, 아까는 불이 여기 타고 있었잖아요. 엄마는 여기서 이렇게 서러져서 이제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한참 엄마인데 엄마 죽지마 울고 나오는 게, 이 불이 지대로 안 걷어 넣으면 나무 길이만큼 그대로 계속 타 나오잖아요. 나중에는 이게 나무가 여기서 탈 때는 불만 보였고 나무가 어디 끝까지 이 끝이 엄마하고 발이 같이 다 있는지 그것까지 나는 안 봤거든요. 나중에는 나무 끝까지 다 나오니까 엄마 발에 그 장면이, 그 불이 이제 막 버신이나 예를 들어 뭔가 신었다면 그 불에 타잖아요. 그 어릴 때 그 장면이 막 생사람이 다 죽는 그런 장면에서 제가 막 기절을 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엄마가 이제 3일 정도 되면요 맞아서 기절해서 엄마가 이게 짜물해졌다라는 표현도 예전에 했는데, 그러면 엄마가 깨어나는데 이 턱이 돌아가고 팔이 틀어지고 차운데서, 그러면 반드시 뭔가 덮어줘야 되는데 덮어줄 게 없어서 바닥이 잡잖아요. 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퀴나무를 꺼내서 엄마에게, 그 건불이 뭐가 따뜻해요? 덮을 게 없어서 제 몸을 엄마 반쪽을 덮었어요. 그러면 제가 엄마 얼굴에, 엄마는 아무 표정도 없고 죽어버린 얼굴에 이래도 모르고 저래도 모르고 엄마
엄마 얼굴에 눈물이 뚝뚝 떨어져. 엄마는 그냥 뭐 죽은 얼굴이에요. 내 몸은 너무 작으니까 어른인데 엄마가 반을 덮어 엄마 죽지 마. 엄마의 가슴에 엎드려서 엄마 몸을 제 몸으로 녹이려고 데피려고 덮어줄 게 없어서, 그래서 엄마와 함께 그 정지에서 3일 밤을 새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오빠가 있는데 저하고 이제 나이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이제 제가 국민학교 들어갈 때 되면 학교를 다녔으면 6학년 졸업할 나이가 되는데,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아버지가 이 미쳐서 맨날 술을 먹고 막 집을 막 그냥 막 엄마를 두드려 패니까 국민학교 4학년쯤 될 때 오빠가 집을 나갔어요. 큰 오빠는 더 빨리 나갔죠. 그러니까 뭐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이제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숨기고 뭐 철공소, 옛날 말로 철공소 그러면 아시죠? 양복바, 옛날 말이에요. 이게 양복점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 어디에 가가 심부름하고 청소해주고 밥을 얻어먹는, 학교를 다 그렇게 이제 중간에 다 이제 끝나고 어딘가 갔어요. 근데 저는 너무 어렸어요. 그래서 엄마 옆에 붙어 있었는데 엄마가 이렇게 이거를 30번 엄마가 맞아서 깨나면 아버지가 또 때려요. 그러니까 막 그냥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만큼 때리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 2년 그러면 이 머리카락을 이 비녀를 질렀는데 막 그 얼굴을 때리면 이제 엄마 턱이 확 돌아가도록 이제 아버지가 때리잖아요. 그러면 이 비녀가 나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 머리가 이렇게 풀어지죠. 그러면 이 머리를 여기를 꽉 잡고 있잖아요. 이 얼굴을, 엄마 얼굴을 이 마당이 흙이고 자잘한 돌이 있고 막 하잖아요. 거기를 그대로 얼굴을 막 그 흙에 땅바닥에 갈았다니까. 막 문댔어요. 엄마 얼굴을, 머리채를 잡고 얼굴에다가, 얼굴을 남들이 막 뭐 곱다 참하다 예를 들어 그냥 이런 거 자체를 아버지는 싫어해요. 그게 당신에게는 너무너무 스트레스로 이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막 껍데기를 다 뺏기고 얼굴을 갖다가 그래갖고 막 이 엄마를 막 머리 끌고 이제 어처증, 이게 막 완전히 막 어처증이 어마어마하게 정신 이상제. 소주를 갖다가 옛날에 소주 대병이 있었어요. 정종병처럼 생긴 그 대병을 그대로 나발 부는데 입도 띄지도 안 하고 다 먹어버린 분이 저희 아버지예요. 우리는 물도 그래 못 먹잖아요. 아버지가 술을 갖다가, 그게 막 그 멀쩡한 사람도 술을 그렇게 먹으면 도는데, 돈 사람이 그래 먹으면 한 바퀴 더 돌잖아요. 저는 어릴 때 이제 엄마가 이 갈비뼈 부러졌을 때요, 밤이 되면 양재기 들어라, 양재기 이런 거 들고, 삼배 보자기까지는 아니고 이런 약탕기 약자는 그 정도 크기를 엄마가 나보고 들어라. 그래서 엄마가 한쪽 팔밖에 못 썼어요. 이 갈비뼈가 이렇게 이제 부러져서 부으니까 팔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래갖고 이 벤소가 옛날에는 가만히 떼기 앞에 가려서 퍼세식 벤소라고, 근데 그 반드시 화장실도 턱이 있었어요. 문턱 나무를 이렇게 박아 그걸 넘는데 엄마가 막 갈비뼈를 기어서 넘어야 되니까 막 죽을 것 같이 막 엄마가 이래서 그 문턱을 넘어가지고 불이 없는 그 벤소에서, 나는 이 판때기를 밟은 것만 알지 야가 움직이는 거 처음 봤어요. 양쪽으로 그게 둥그러워지는데 이 바가지를 당겨서 엄마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떴는데, 이걸 피면 붙잖아요. 이걸 한짝 손으로 이렇게 짠데 막 냄새가 막 이런데 엄마가 이거를 막 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막 여기서 이렇게 울고 있어요. 이걸 부을 때 제일 힘들어. 이걸 붙잡고 있어야 되니까 엄마가 여기 부을 때 냄새가 올라오잖아요.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엄마 이걸 짜서 이 양재기를 들고 엄마가 마실 때 제가 막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무섭다고 이렇게 울고 있으면 엄마가 꼭 이 말을 했어요. 컴컴한 데서, 순애야, 내가 니를 봐서라도 살아야지, 이러면서 그거를 먹는다고. 엄마는 그렇게 어느 날, 저는 어릴 때 꿀뚝 뒤에서 밤을 많이 새웠어요. 집 뒤 안에 꿀뚝.
그 꼴뚝대 엄마가 오늘 나 아버지가 또 미친 발광을 하면은 너는 집 뒤 안에 나가 있거라 하면서 오잖아요. 저는 아버지가 엄마를 막 진짜 막 무지막지하게 옆에 자식이 아무 관계없이 저희 아버지는 이 정신 발작 이상적으로 때렸어요, 엄마를. 그러면 있잖아요, 저를 엄마가 거기서 막 맞고 쓰러져가 엄마가 뭐 그냥 기절하는데 엄마 이렇게 얘가 큰 소리를 불렀다. 그러면 이놈의 가시나? 그러면 저를 이렇게 달랑 들고 뒷덜미를 들고 이놈의 가시나 이거 하면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걸 들고 저를 막 이거 흔들다가 마당에 던져버려요. 그러면 제가 그 밑에 집 뒤안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정신을 잃는 거예요. 저 밑에 집에서. 그걸 나중에 엄마가 들었어요. 깨난 뒤에 순애 엄마의 정신 잃어버린 뒤에 저 아바이가 미친 아바이가 야를 들고 우리 집 뒤안에 집어 던졌다. 그 야가 여어서 정신 잃고 떨어졌다. 그게 엄마가 그때부터 당신이 쓰러진 뒤에가 더 문제인 거예요. 저를 놓고 쓰러진다는 게 아버지가 저한테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저보고 순애야 네 집 뒤안으로, 그게 저를 먼저 내보내고 당신이 내보내야 마음을 놓는 거예요. 당신 죽는 건 괜찮은데 하면서 빨리 가. 싫어, 엄마 옆에 있을 거야. 그러면 엄마는 걱정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하면서 기어이 이제 막 그래서 불을 미리 안으로 밀어 떼서 꿀뚝을 데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꿀뚝대를 끌어안고 있잖아요. 나는 살라고 나왔는데 엄마는 저 안에서 죽잖아요. 엄마, 그 꿀뚝대 엄마가 볼때기를 붙여래. 엉기를 붙이고 꿀뚝대에 녹여라고 그러면서 엄마가 불을 안으로 밀어 넣어가 뗐어요. 그러면 진짜 꿀뚝대가 따뜻하고 그걸 꼭 안아. 그러면 엄마 시킨 대로 했어요. 엄마는 나오지 않아요.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도망을 나왔는데 그 방에서 엄마가 쓰러졌는데 나는 거기 가보지 못하잖아. 아버지인데 걸리면 나도 또 이제 뭔 일을 당하니까.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던 어느 날 저희 엄마가 뼈에 해골 바가지가 되었어요. 제가 엄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게, 제가 막내가 아니고 마지로 태어났다면 나이가 있으니까 엄마를 챙기고 엄마를 돌볼 수가 있었을 건데, 제가 막내로 태어나다 보니 엄마가 깨났잖아요. 그러면 며칠 동안 엄마 옆에부터 운이라고 배고프고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 그러면 엄마를 먹여야 되는 생각을 나는 못하고, 어리니까 자기밖에 모르잖아. 엄마 배고파 하고 제가 우는 거예요. 그럼 당신 입에는 늘 생각도 안 하고 있죠. 그렇게 당신은 뭐 정신 잃었다 겨우 시로리 같은 생명이 살아왔는데 당신은 뭔 힘이 있냐고. 그런데 당신 입에 넣을 줄 모르고 제가 그걸 대다가 배고프다고 우니까 엄마 이거 어여 먹어. 어디 가가 뭘 얻어가지고 엄마가 다음에 갚을게요. 우리 아가. 그래서 엄마가 또 빨리 그렇게 됐어요. 저 때문에. 제가 엄마를 먹이지 못했어요. 깨난 엄마한테 맨날 내 배고프다고 막 울었어요. 어느 날 엄마가 눈이 10리나 들어갔다고 그냥 막 앙크랗게 막 해골 바가지처럼 엄마가 이 손가락이 살이 없으면 이 손가락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집 뒤안에 꿀뚝에서 내를 앉혀놓고 엄마가 손으로 내 얼굴을 만지는데 이 손이 엄청 무서운 거예요. 뼈예요, 뼈. 순애야 이렇게 막 떨면서 있잖아요. 우리 순애, 불쌍한 우리 순애 하고 엄마 혼자서 내를 보고 자꾸 우는 거예요. 난 엄마가 죽어볼까 봐. 엄마 왜 그래? 꼭 엄마 죽을 것 같은 느낌. 엄마 왜 그래? 우리 순애 하면서 엄마 혼자 막 그렇게 슬픈 눈물을 흘려요.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엄마 왜 그래? 그러면 순애야, 우리 순애야, 불쌍한 내 새끼 하면서 엄마가 그렇게 울어요. 나는 엄마의 눈물을 보면서 엄마가 너무 많이 아픈가 보다. 엄마가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이 생각하고 엄마 울지 마. 우리는 이렇게 같이 울었는데 제가 10살이에요 그때가. 엄마가 그 이튿날 내를 버리고 가셨지요. 나는 몰랐어요. 엄마가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게
엄마의 마지막 이 딸에게 바치는 눈물이었는 거를 그걸 나는 모르고 그 시간을 지냈어요. 그거를 엄마가 가버린 뒤에 안 거예요. 엄마, 안 돼.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이것이 이제 제 인생의 출발이죠. 저는 10살에 버려졌어요. 근데 구룡포 국민학교를 3학년 1반까지 반을 받았는 기억이 있는데 학교를 너무 가질 못했어요. 엄마가 항상 이렇게 죽어버린 사람이 되어 있어서 학교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그 무서운 아버지와 제가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집을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그 세를 내야 되는 거고 엄마가 있어야 집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 집에서 쫓겨나 길거리 거지가 되었고 저는 이제 제 스스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아버지 한 사람이 살아오므로 우리 식구는 다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에는 이렇게 이제 버려진 3년을 거지로 살게 되는데요. 요즘은 노숙인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거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거지였는데 하나님이 그 거지 때 어릴 때 이제 제가 그 거지 때 병이 들었어요. 눈알이 노랗고 황달이 왔는데 제가 뭘 먹었냐면 꾸중물통을 항상 건져 먹었어요. 너무 배가 고팠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죽을 것만 같았어요. 엄마가 그렇게 내를 버리고 그게 마지막 인 줄 제가 알았더라면 엄마 나 데리고 가라든가 엄마 나 버리고 가지마 무슨 말이라도 해봤을 건데 나는 몰랐어. 그 그리움이 정말 내 속에 꽉 차서 항상 한 가지 제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엄마가 내를 향한 그 애절한 눈빛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죽고 살면 분명히 내를 데리러 온다는 정확하진 않지만 막연한 희망 그걸 붙잡고 싶었어요. 엄마가 언젠가 내를 데리러 올 건데 그때 내가 없으면 엄마가 얼마나 슬퍼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살아야 되는 이유를 거기서 찾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제가 겪었던 그 구룡포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런 깡통을 한 개 주워서 뭔가 먹을 거 있으면 거기 담았어요. 하여튼 뭔가 왜 여러분이 집을 나가면 뭐 가방이나 뭘 하나 들고 가듯이 거지에게도 그냥 비늘 손 다니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를 들고 있다니까. 거기 뭔가 먹을 게 있으면 담아서 사람들이 안 보는데 내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먹기 위하여 그 깡통을 들고 이제 밥을 얻으러 가면 그 집에서 야야 오늘은 밥이 없다. 그러니까 딴 집에 한번 가봐라. 우리 집에 다음에 밥이 있으면 몰라도 지금은 밥이 남은 게 없다. 이렇게 밥이 있나 없나 이걸 논하면 되는데 제가 어느 집에 밥을 얻으러 깡통을 들고 가서 그 집에 대문 앞에 이렇게 붙어 서 있어요. 그러면 주인이 뭐 어쩌다가 이제 밖을 내다보다 옛날에는 그게 가끔 있었죠. 거지가 이제 온 거잖아요. 그러면 밥을 얻으러 간 거지 뭘 하러 갔겠어요. 그러면은 그 주인 아주머니가 밥이 있다 없다에 대하여만 말을 하면 뭐 가봐라든가 아니면 식은밥 한 덩어리 준다든가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마 부지깽이를 긴 걸 들고 막 이놈의 가시나가 나무 장사 망올라고 아침부터 재수 없거러 이러면서 때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월 초하룻날 예를 들어서 자기 집에 처음 오는 손님이 여자냐 남자냐 어떤 사람 이런 거를 옛날에 어른들은 제가 얼마나 거기에 맞았는지 모른다는 거지. 나는
바라는 게 밥 한 숟가락이었는데 그쪽은 밥하고 관계없이 재수, 운 뭐 이런 쪽으로 이거를 받아들여 버리니까 이게 저는 참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어처구니 없이 두드러 맞았다는 거지. 재수 없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재수 없는 나라인 거예요. 나는 그냥 배가 고파서 밥을 얻으러 온 건데 이쪽에는 밥하고 관계 없는 걸로 때리니까 말이에요. 저는 저는 말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게 너무너무 좀 마음이 힘들었어요. 아니에요. 나란 존재가 무너져 버렸어요. 살아야 될 가치가 없는,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니까. 그런데 이제 이 어릴 때 이제 제 그 구룡포 무대에는 화장터가 있어요. 엄마가 나무했던 뒷산 기억나시죠? 그거 따라갔죠 제가. 그러면 옆에 저는 까불까불 뛰고 엄마는 이걸 이제 낯질을 하는데 그 산 또 너머에 끝에 이렇게 꿀뚝대, 빨간 꿀뚝, 이렇게 옛날에는 높은 꿀뚝 어른들은 보셨을 거예요. 왜 그 산 높이와 견주어서 꿀뚝 위 좀해 보이는 게 어린 눈에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산 너머에서 본 또 저 산 속에 있는 꿀뚝대. 그래서 저 속에도 꿀뚝이 있네. 그러면 사람이 사나? 이런 느낌인데 그 꿀뚝이 엄청 우리 집 안에는 요만한 게 있는데 이렇게 높은 게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엄마 따라갔는데 산에 거기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신기해서 엄마 저기, 그랬더니 엄마가 막 이게 나다. 왜 그래? 엄마 저기 꿀떡에 연기 난다. 꿀떡을 보고도 평소에 신기하다고 느꼈는데 오늘 연기까지 나니까 일하는 엄마에게 제가 이랬는데 엄마가 갑자기 이렇게 보더니 이 온몸에 맥이 쫙 빠지면서 이렇게 그냥 그 바닥에 엄마가 푹 맥없이 주저앉았어요. 나는 그러라고 엄마 저기 꿀떡 연기 난다고 말한 거 아니에요. 나는 그 전혀 정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때 엄마가 하염없이 올라가는 연기를 보면서 이렇게 당신의 어떤 독백 같은 말이 뭐냐면, 저기 꿀떡에 연기가 나는 것은 누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다 이러면서 그냥 온몸에 맥이 다 빠지고 나무 할 맛이 안 나고 그냥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그 연기를 바라보면서 엄마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나는 그 어린 제 눈에 그게 굉장히, 그래서 제가 엄마의 그리움, 그 그리움을 쫓아서 그 화장터를 찾아가는 거예요. 엄마가 내 속에서 항상, 엄마는 내 속에서 안 죽은 거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엄마와의 흔적, 엄마와 함께 공유했던 기억, 이런 게 그걸 붙잡는 힘, 그것이 제가 거기서 버텨냈던 기억이었는데, 그 화장들을, 그 사람들이 저를 보면, 제가 나무집에 그 부엌잠이라고 문을 이렇게 꼽지 않고 그냥 닫으면 밖에서 이렇게 위로 들고 당기면 열리거든요. 그럼 그 아궁이 솥 거기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으면 바깥에서 밤을 새야 되는데 그게 너무너무 따뜻하고 아늑하고 그 정지가, 그래서 그 아궁이 안에서 점점 이게 제가 식으니까 또 옛날에는 이게 넓었죠. 후에 이제 이게 문도 나와서 문도 달고 새로 이 아궁이 이게 이제 조그만하게 맞춤형으로 된, 처음에는 막 이게 벌어져서 크고, 그때 막 그 아궁이 속으로 제가 식으면서 이제 온기가 좀 적어지면 점점 그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이 솥을 위에서 보면 위에 솥뚜껑이지만 밑에서 보면 밑에 이렇게 생겼는데 이 시커먼 끓음이 그걸 갖다 점점 파고 들어가서 불기가 식으니까 머리를 갖다가 이거를 다 문대서 손 밑에를 다 닦았다는 거죠. 그걸 이 끓음을 다 뒤집어 쓰고 문대 닦아서 새벽에 도망을 나오잖아요. 주인보다 먼저. 하루 종일 또 땡볕에 땀을 찍찍 흘리고 돌아다니면 검은 물이 쭉쭉 흐르면 사람들 저를 보면
기절하는 거예요. 어머, 저거 귀신 같다. 그러면서 너는 노라, 얼굴이 노라. 아가 막 벌벌벌 떨면서 저는 배가 너무 고파서 그 막 꼬정물통을 막 있잖아요. 막 생선 대가리고 장자고 막 건져 먹었어요. 그러면 막 토하고 또 건져 먹고 사과 껍데기, 사과 꼭대기 막 그냥 막 그러면서 사람 주인이 오면 또 막 이렇게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이제 절 아는 순애인 줄 아는 동네 이제 아줌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자기네끼리 저기서 이제 옛날 사람들 이렇게 말하죠. 자들 엄마 인물 반반하게 생겨가지고 맨날 그 영감 같은 신랑이 2년 전이라고 때리더니 그 말이 맞는갑다. 저 어린 걸 갖다가 저렇게 귀신같이 아가 되도록 저걸 버리고 도망간 거 보면 저 젊은 남자한테 눈 맞아서 가지 않고서 왜 저걸 버리고 갔겠노. 이러면서 자기네끼리 내를 보고 엄마를 욕을 하는데 제 귀에 들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 거기서 엄마를 욕을 했다. 그러면 제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라고 막 이제 막 그 사람들에게 대들고 싶으면 막 제가 막 이렇게 뭔가 막 반응을 보여요. 그러면 저거 봐라, 저 엄마 욕한다고 저기 이놈 가시는 안 가? 하면서 막 돌을 들고 막 옛날에 거지한테 돌 던졌잖아요.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저리 가 하면서 그러니까 저를 보면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거예요. 더럽다고. 그래서 제가 그 화장터를 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피해서. 화독을 봤어요. 위에는 관을 밀어놓고 밑에는 장작을 떼는 거. 한 사람을 태우면 3일을 거기서 지낼 수 있어요. 저는 그곳에서 하염없이 굴뚝대 끝을 바라보았어요. 엄마, 그때 그 들판에 무고갱이, 마른 배추이 다 먹을 거 뜯어가고 왜 그냥 버려도 되는 것들이 말라있는, 눈 덮여있는 그런 걸 막 뜯어가고 씹어서 막 빈밭에서 그러고 있는데 저쯤에서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디서 나는지도 모르면서. 근데 그 종소리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산에서 밭에서 다닥 그냥 빨리 걷질 못해 배가 고파서 그래서 딱 걸어서 이거는 뭐 판장보다 더 먼데요. 이쪽인데 판장이 이거 바닷가라면 이쪽인데 여기서 뭐 이 골목 이쪽으로 거기가 아니라 구룡포 교회라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 가서 할아버지가 줄을 당기는 그 종탑, 요새 말하면 종탑이 마당 가운데 있고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이제 막 멋진 옷을 입고 가는데 제가 거기 방석 깔려 있는 이 요즘 말하면 스레트 지붕에 길쭉하게 생겨서 약간 창고형처럼 생겼는데 안에가 이제 성전인데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군가가 앞에서 이렇게 근데 거기 어른들 뒤에 이제 제가 제일 뒤에 가다가 방석에 앉았잖아요. 방석이 깔려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 제일 앞에 앉아 있는 사람까지도 이건 뭐야? 다 뒤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제일 뒤에 앉은 게 온 냄새를 다 냈다는 거지. 그 제일 앞에 앉은 사람이 뭐 제일 뒤에 어떤 아가와 앉았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이게 뭔 냄새냐 이러면서 왜 사람을 태우는 대로 화장터를 돌아다니다가 갔으니까 제한테서 막 그런 별의별 딴 데서 맡을 수 없는 냄새, 특수한 냄새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뒤를 돌아보니까 안 보이던 거지 하나가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를 왔는데 그거 안 내줬잖아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근데 사람들이 숨을 못 쉬고 막 그냥 그 예배를 끝나고 나간 막 전부 다 뛰어나가요. 근데 나도 그거 따라 나갔어요. 다 나갔는데 내 혼자 거기 왜 있어요? 근데 거기서 밥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엄마 냄새가 밥 냄새예요. 그 왜 이렇게 솥뚜껑을 열면은 그 처음 김 날 때 그게 엄마 냄새예요. 한 번도 그런 번 먹어본 적이 없어요. 엄마가 가버린 뒤. 근데 제가 깡통을 들고 그 사람 앞에 뒤밀고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기가 차서 그분이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뭐 여기까지 밥을 달라고 왔네. 근데 있잖아요. 누가 가 밥 줘서 보내세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근데 주걱 들고 있는 분이 한참 나를 기가 차다고 보디 줄까 말까 서울 생각하는 그 순간인데 가 밥 줘서 보내세요. 그냥 쫓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 깡통에 밥이 담겼어요. 근데 그 깡통에 밥이 담기는 순간 엄마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울면서 깡통을 끌어안고 거기서 나와서 교회 담벼락에 쪼그리고 앉아서 거기서 그 손으로 그걸 걸집어 먹는데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 엄마 생각이 너무 많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 이 교회가 어쩌면 이렇게 좋은지 한 번도 딴 데서 경험해보지 못한 걸 교회에서 느낀 거예요. 그 교회를 맨날 갔겠죠. 근데 밥은 맨날 안 줘요. 그 밥 주는 날 맞추려면 여러 번 허탕 줘야지 한 번 맞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한 달쯤 그냥 막 번질나게 댕긴 거예요. 밥을 몇 번 얻어먹고.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여러분 이제 드디어 독고이가 된 거예요. 독고이를 아십니까? 아십니까? 단골이란 뜻이에요. 제가 이제 야가 또 올 낀데 하면 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왜냐면 너무 독특한 애가 한 명이니까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애가 그 꼭 교회를 오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내 또래 남자애를 마주쳤는데 학교를 쫙 다녔잖아요. 근데 나도 지를 알고 지도 나를 알아요. 학교에서. 근데 걔가 그 교회를 다니는지 나는 모르잖아요. 근데 걔가 나를 보고 내가 지금 마주치는 순간 나도 놀랬지만 지는 내보다 더 놀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소리를 거지 왔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애들이 떼거리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얘가 소리 지르는 소리 듣고. 그러니까 그쪽에는 막 1대 7, 8 돼버렸어요. 그럼 걔들이 막 단체로 있잖아요. 니 우리 교회 왜 와? 니 같은 거지가 여기 왜 와? 빨리 가. 근데 제가 끝까지 이제 뒷걸음질 쳤는데 어디까지 가면 교회 담벼락까지 이제 밀려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거기서 발로 막 찼다는 거지. 저를 자기 교회에 왔다고 니 같은 거지가 오면 안 돼. 니 같은 거지가 우리 교회 다시는 오지 마. 이러면서 막 계속 제가 거기서 계속 맞고 끝까지 안 온다 소리를 안 했다. 이 교회를 어떻게 뚫었는데 여러분 같으면 포기하겠어요? 그때 어른이 나타났어요. 어른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맞고 있는데 막 키가 큰 어른이 딱 나타나니 누가 친구를 때리니? 뭐 이렇게 누군가 딱 하니까 갑자기 얘들이 저를 공격하다가 방향을 딱 들어서 그 어른에게 이 더러운 거지랑 친구라고 했다고. 누가 친구를 때리니라고 했다고. 이 더러운 거지가 왜 친구냐고. 이거 친구 아니에요. 이 거지요. 하면서 애들이 입으로 나를 있잖아요. 이 더러운 거지. 얘네 엄마 도망갔어요. 얘네 아버지 미쳤어요. 얘 학교 안 다니는 거. 얘 집집마다 구정물통 다 건져 먹는, 쓰레기통 다 뒤져 먹는. 이러면서 걔들이 내 말을 하는데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때릴 때는 버티면 되는데 그 말에 거기서 제가 그냥 진짜 다리가 벌벌 떨리면서 엄마 거기서 한 번도 나를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내를 본 거예요. 거기서 막 제 발로 다시는 이 교회 안 올 거야 하면 그 절망감을 안고 그 교회에서 내 발로 나왔다는 거. 그 애들의 그 독한 말, 그 무서운 말, 저를 막 그렇게 매도하는 그 말에 막 정말 무너졌어요. 엄마 나는 이제 어떻게 막 그때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이 골목길이 이렇게 긴데 이 터덜 막 하늘이 무너져 내린 그 길을 걸어 나오는데 끄트머리 거의 다가갔어. 그 다음 이제 신장로가 나오고 거기서부터 올라서 이제 올라가야지 화장터 쪽으로 가는데 거의 골목 끝까지 나갔을 쯤 어른 한 분이 막 뛰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하고 어른이 틀리잖아요. 뒤에서 오는 소리인데 벅 이렇게 뛰어 빨리 뛰었는데 이 어른이 나를 이렇게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확 지났는데 내 앞에 이렇게 딱 버티고 어른이 걸음을 멈추고 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그냥 이렇게 울면서 그냥 거의 눈을 감다시피 터덜 나가다가 앞에 뭔가 딱 걸음을 멈췄으니까 저도 놀래서 이렇게 있었는데 얘야 네 이름이 순애라고 그랬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도 못하고 눈물 콧물이 범벅이니 갑자기 이분이 그
예를 들어 이렇게 새 옷을 입었는데 저는 지금 행편이 없는 상태예요. 내가 생각해도 너무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얼굴이. 근데 저를 갖다가 당신의 애에게 그냥 이렇게 와락 끌어안고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들은 너를 싫어해도 예수님은 너 같은 아이를 더 사랑하신단다. 참 예수님이란 말을 정말 내 가슴에 처음 심어준 그 한마디. 친구들은 너를 싫어해도 예수님은 너 같은 아이를 더 사랑하신단다. 그분이 저를 안고요, 기도를 하시는데 그게 기도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버리지 마소서. 이 불쌍한 아이를 버리지 마소서 하면서 이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저도 모르게 그 처음 보는 그 선생님에게 막 그냥 품을 파고들면서 막 엄마를 부르는데 뭐 그 선생님이 그냥 엄마의 품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제 인생에 처음 만난 천사가 그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성경책을, 옛날에 신약전서 손바닥만한 파란색이 있었는데 그 책을 처음 주신 분이고, 그 선생님이 제 영혼을 위하여, 사람들은 이성적 신앙인과 영적인 믿음의 사람의 차이가 어디냐면 겉을 보느냐 영혼을 보느냐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옷 잘 입었느냐, 막 잘 사느냐, 뭐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얼만큼 배웠느냐, 이거는 세상 잣대고, 하나님은 오직 영혼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이 영혼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혼을 볼 줄 아는 그 선생님은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를 외면하지 않은 거예요. 남들은 나의 껍데기 막 그 거지 같고 막 정말 눈으로 보기 힘들고 더럽고 냄새나는 이런 모습에 저런 거지가 우리 교회 왜 왔냐 이러지만, 그분은 그 버려진 아이, 그 영혼을 하나님이 이 밥을 얻어먹어도 교회의 밥을 얻어먹게 할 때는 하나님이 저 아이를 불렀다, 이런 눈을 가졌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 선생님은 이 땅에 버려진 한 아이에게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품어 주신 건데, 그 한 아이가 이렇게 전도자가 되어서 정말 이것은 여러분이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야 하는, 한 영혼을 전도해야 하는 바로 유일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바로 이렇게 버려진 영혼도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시면 여러분을 통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영혼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십시오. 저는 그래서 주님의 품으로 들어오게 된 계기가 그 선생님이 저를 품어주었기 때문에요.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부분, 그 선생님이 성경책을 주실 때, 이건 이제 그 선생님이 저에게 엄마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성경을 줄 때 순애야 네 소원이 뭐니? 이러면 저도 모르게 엄마란 말이 눈물 없이는 목구멍을 넘어오지 않아요. 엄마라고 할 때는 벌써 제 목이 눈물에 젖는 거예요. 제 소원은 우리 엄마예요 하면서 우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꼭 엄마를 만나게 해주신다. 꼭 하나님께 기도하면 엄마를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 성경책을 줄 때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든 그 성경책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한다는 징표처럼 꼭 이렇게
하나님 우리 엄마 이렇게 이제 그때부터 성경을 가슴에 품고 엄마를 보고 싶다고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3년의 시간표를 그 구룡포에서 제가 참 훗날에요.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이 세상에 고아원이 있는지. 훗날에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고아원 애들을 만날 때면 엄청 부러워요. 나는 네가 너무도 부럽구나 이런 마음이 늘 들어요. 있지 고아원에도 못 간 사람도 있어. 그럼 걔가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몰라요. 원래부터 고아원이 있는데 왜 고아원에 못 가냐 이런 눈이에요. 자기가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아원의 애들은 아니야 고아원에도 못 간 애도 있어. 나는 고아원에 있는 애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만약에 제가 구룡포에서 고아원을 갔다 그러면 떠신 방에 자지요. 밥을 배불리 먹지요. 또 학교도 보내주지요. 아니 선생님도 있지요. 엄마만 없다 보이지 나머진 다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가 힘들어. 근데 그 애는 그게 자기가 고아원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막 이 세상에 버려졌다 이것이 막 너무 큰 거야. 아니야 그거는 막 그 정도면은 진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고아원에 있는 애는 자기만 제일 버려졌다. 고아원에 못 간 사람이 더 버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훗날에 고아원을 보면서 나도 고아원에서 컸더라면. 근데 그것도 또 옛날에는 고아원이요 전주교에서 많이 세웠어요. 제가 만약에 고아원에서 컸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길로 갈 수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편안하게 살아라 고생하지 말고 살아라 밥 배불리 먹고 살아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고생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룡포에서 여러분 저는 이 존재의 가치 그게 내 인생이 왜 살아야 하는가 왜 이렇게 저주받은 운명으로 태어났는가 이런 많은 부분들이 그 사람들에게서 버려지면서 그 따가운 눈총 인간 이하의 그런 내면이 무너진 거예요. 제가 그리고 엄마가 진짜 살아서 나를 찾았어요. 구룡포로 온 건 아니지만 우리 엄마가 이제 편지를 보내서 어느 그 집에서 나를 찾아다니느라고 찾다가 이제 나를 찾아서 엄마가 있는 곳에 주소를 줬고 엄마가 있는 곳을 찾아가요. 그때가 13살이에요. 저희 엄마를 만났어요. 꿈속에서처럼. 이전에는 엄마한테 일러줄 거야 이게 너무 많았잖아요. 엄마한테 내 이 다음에 엄마한테 다 일러준다 이런 게 어린 애 마음엔 너무 많아. 근데 진짜 엄마를 만나면 뭘 일러줘야 될지 기억이 한 개도 안 나. 그래서 그저 눈물밖에 안 나고 제가 어릴 때 이 간경화예요. 그리고 너무 피를 많이 토하고 폐병이에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버짐 뭐 이런 말할 수 없이 다리가 비틀렸어요. 너무 많이 굶어서.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나는 엄마가 가버리면 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버려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엄마는 내가 보고 싶지 않을까 막 그냥 나는 엄마가 보고 싶어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하여튼 끝없는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흘렀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뭐 남길 수는 없지만 전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엄마를 만났을 때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엄마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보다 엄마가 나를 그리워했던 마음이 훨씬 더 컸다는 걸 엄마를 만난 뒤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마가 실신할 정도로 저를 그리워하며 정말 엄마가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무엇이냐, 제가 중학교 시절 14살, 15, 16살 이게 중학교 시절이잖아요. 국민학교는 이미 지나갔고 남의 집에 식모를 살았어요. 요즘 남의 집 일일 파출부나 예를 들어서 도우미, 가사 도우미 이런 게 아니에요. 식모는 옛날 머슴이고 노예고 종이고 그 제 중학교 시절 식모를 살았는데 주인집 딸이 말해요. 1살 많은 딸이 교복 입고 학교를 다닐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이 저에게는 내가 그리던 꿈의 모습이잖아요. 저 교복을 한번 입어볼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한번 하루라도 살 수 있을까? 이게 막연한 꿈. 근데 어느 날 그 주인집 딸이 쟤는 어떻게 해서 저런 부잣집의 딸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버려졌을까? 그게 이제 이 사춘기의 이 운명론적 고민, 이것이 이제 그때 사춘기가 들어본 적도 없지만 내 안에 흘렀던 생각과 고민이 잠 못 이루며 하나님께 눈물로 성경책을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꼭 기도를,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글씨는 잘 몰라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눈물이 묻으면 성경이 부풀어서 벌어지는데 그 3년을 갖다 이 성경책을 눈물로 녹일 정도로 거기서 울면서 제일 많이 맞았는 게, 마당에 빨랫줄에 빨래를 널면 이 장대라고 이렇게 빨래 늘어지지 말라고 세우는 그거를 빼서 주인 아줌마가 나를 허리가 휘청하게 두드려 팼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광 같은 데서 생활했어요. 그게 불 때는 온기가 있는 방이 아니고 광이 뭐냐면 쌀가마에 재놓고 창고 같은 데예요.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인으로 살 수 없는 내면이 다 무너져 버리고 존재감이 다 끝나버리고 그냥 인간도 아닌 그런 존재를 짓밟히면서 그 식모 사는 집에서, 여러분 뜻밖의 있겠지만 디딜 방아를 엄청 많이 찍었고, 쇠죽 있잖아, 큰 소죽을 짝두로 염을 썰어서 그 힘든 어른이 하는 일, 소죽 끓이는 거를 정말 허리 부러지도록 했어요. 그리고 한 강은 얼고 바다는 얼지 않는데 저는 얼지 않는 바다만 보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 동네는 강이 있는 곳이에요. 겨울에 얼었는 강에서 도끼로 구멍을 뚫어서 이 얼음 위에 무릎을 꿇어야만 그 속에서 생빨래, 얼음 밑에 물에 빨래를, 그래가 방망이로 두드리는 이런 빨래를 그때 식모 살 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빨래가 겨울에 때가 안 가지. 그게 집에서 뜨뜻한 물에 소위 하이타이 풀어서 담가놨다가 소매 발목 지레 씻은 다음 헹구러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완전히 물에 안 젖은 걸 그 가서 찬물에 담가서 빤다는 게 빨래 때가 안 가도록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때를 안 갔다고 장대를 빼가지고 두드러 패고 밤중에 이걸 다라이를 다시 이고 강에 가는데, 겨울에 말이에요. 그 강이 얼었는 강, 겨울이 밤이면 강에서 쩡 이런 소리 나는 거 들어봤나요? 밤 요즘 말하면 9시 10시나 된 때까지 그 강에 있는 거예요. 밥도 못 먹고. 근데 그 추위 볼때기 칼바람이 부는데 하늘에 달이 뜬 거예요. 제 책 속에는 은달이 나를 보았다라고 썼는데,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살게, 제 인생을 이렇게 태어나게 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어서. 왜? 주인집 딸이 복받은 줄 알았지 제가 복받은 줄 알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환경 앞에 속지 마라. 현실 앞에 속지 마라. 꼭 우리는 현실, 환경, 지금 이루어져야만 복이다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너무도 많은 처절함을 겪고 살아온 뒤 깨달은 진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환경 앞에 무너지잖아. 지금 왜 내가 이렇게 사느냐고.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은 완성된 현재가 아닌 이루어질 미래에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환경 앞에 무너지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 식물을 3년을 마치고 엄마가 나를 데리러 왔는데, 그 엄마는 저에게 언제나 그리움의 대상이에요. 그 엄마가 제 손을 잡고 집에 가자 하고, 이제 그때 처음 느낀 게, 엄마가, 사람이 웃으면 눈가에 주름이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웃는 줄 알았어요. 엄마가 웃는다 하고 얼굴을 보니까 안 웃는데, 웃을 때처럼 눈가에 주름을 처음 느꼈을 때가 그 식모를 마칠 때예요. 엄마가 웃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엄마는 웃지 않는데 웃을 때처럼 엄마도 식모를 살았거든요.
많이 엄마도 힘들게 살았다는 걸 제가 이제 저는 나이를 한 살씩 먹어 올라가잖아요. 엄마와 제가 어디로 왔느냐? 우리 엄마가 태어나서 시집 갈 때까지 살았던 엄마의 고향이 있어요. 거기가 경북 청송군이라는 곳이에요. 청송사과, 청송교도소 사람들이 아는 그 청송 맞아요. 그 청송에 가면 예토골이라는 어느 5집이 사는 아주 산골 동네가 있어요. 하늘 아래 첫 동네라고도 할 수 있고 완전 산악지대 속에 거기는 정말 별천지 같은 산속이에요. 우물이 하나 있고 5집이 있어요. 근데 10년 전 폐허가 된 아주 옛날에는 그냥 운막집을 하나 누군가가 이게 기둥 세워서 이렇게 수수대를 엮어서 흙을 발라서 근데 그게 터가 시다. 시골에 가면 터가 세서 정신이 미쳐서 뭐 예를 들어 어른들이 하는 그런 집 중에 하나인 터가 세서 거기 산 사람이 미쳐서 돌아서 그 동네에서 도저히 못 사서 쫓아보냈다. 그래서 그 집이 이제 그 시골에 가면 장례식이 나면 이제 거기 도구들 있잖아요. 나무, 횡상꽃 그런 걸 이제 뭐 보관하는 그런 집에 그게 애들 지나가면 귀신 나온다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폐허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장례 보관 이런 쪽에 어떤 거기를 엄마가 이제 고향 쪽이라고 왔는데 그래도 뭐 손봐서 살만하면 여기를 고쳐서 살아라 이러면서 이제 그 집을 동네에서 예토골에서 이제 허락한 거예요. 그 엄마가 비료포대를 가지고 따라갔는데 흙을 파서 내려올 때는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흙이 어마어마하게 무겁거든요. 그 비료포대를 내리막이니까 오르막에 가서 산에 가서 파서 엄마가 그러니까 한 포대씩 끌고 안 이고 그냥 길을 끌어서 집에까지 와가 이거를 뭐라고 이제 해가지고 막 부뚜막도 바르고 방바닥도 바르고 벽도 바르고 온 오리지널 황토 집이에요. 그 집에 정말 근데 우리 아버지 그 예토골에서 만났어요. 아까 오래 산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해골이 되었어요. 그렇게 정말 사람이 숨이 붙은 게 아주 신기할 정도로 그 모습으로 엄마에게 용서를 빌고 이제 아버지가 그 죽은 자 같은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리는 거 보면 산자라는 걸 알아요. 산자만이 눈물을 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꽃 같은 당신이 내게 와서 너무도 고생이 많아서 내 몹쓸 병들어서 당신을 힘들게 한 거 정말 미안하다. 나는 죽어도 당신 앞에서 죽고 싶어. 당신을 기다렸다. 나를 버리지 말아다. 이렇게 아버지가 울었어요. 그 엄마가 아버지를 안고 우시는 거예요. 나는 다 압니다. 당신이 본심이 아니라는 걸 나는 다 압니다. 하면서 둘이 고만 끌안고 울어부대. 그때부터 아버지가 아랫목에 차지해버려요. 그래갖고 막 그 움막에 막 바람이 왜 이 방안이 그게 지금 온통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밑에라도 뜨끈하게 해야 되잖아요. 위에가 너무너무 바람이 세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엎어서 굽고 뒤집어서 굽고 아버지는 숨 쉬는 소리가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랬다고요. 그 멈추면 겁나요. 계속 해. 소리가 들려야지 안심이지. 거기 예토골에서 엄마가 겨울 내내 나무 하는데 전에는 저만할 때 따라다녔잖아요. 이젠 저도 나무를 해요. 같이 쌀이 비고 꿀밤나무 이런 걸 비가지고 나도 한 단 엄마도 한 단 이렇게 제가 컸어요. 그래서 나무집에 이걸 여다 주고 짚을 바꿔와요. 집단이죠. 그걸 바꿔와서 엄마가 운목에 호롱불 켜놓고 순애야 새끼 꼬는 거 배워라. 그래서 짚을 갖다가 물에 담가놨다가 이렇게 싹 뒤로 쭉 이렇게 새끼를 꺼는 거예요. 순애가 아주 새끼를 잘 까요. 그래서 엄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그래. 요걸 됐을 때 이게 밖으로 안 튀어나오게 있잖아. 요걸 잘 감아 넣어야지 매끈하게. 이제 이래가지고 겨울 내내 새끼를 꼬고 이 가마니 떼기를 막 치고 가죽 떼기 엮고 이런 거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겨울에는 그런 거 하고 낮에는 산에 나무하고 햇살에 있을 때는 일을 하고 밤이 되면 그 안에 들어앉아서 새끼를 꼬고 이런 걸 뭔가 만들고 봄이 17살이 됐어요, 순애가요. 그런데 봄이 됐는데 지금 이럴 때 산나물이 막 올라오잖아요. 엄마가 내를 데리고 다니면 이거는 미역치, 이거는 나물치, 요거는 곰치, 요거는 꼬치대, 얘는 햇잎, 얘는 다래잎 이런 거 먹는 거다 이러면서 엄마 가르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엄마 따라 산나물을 뜯어서 여차저차 만들어가 엄마가 이 고사리를 엮었어요. 더럽이 이제 좀 있으면 나죠. 이것도 엮었어요. 옛날 두 가닥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 드럼 이렇게 다라이 엄마가 막 나물 동글동글해 이렇게 담아주면 이걸 20리끼를 이고 있지 산길을 자 가는 거예요. 장날에 산을 넘고 넘어 3개를 넘으니까 그래가지고 자가서 하루 종일 이걸 팔어 17순애가. 그래가지고 올 때 있죠 납작보리살을 한 홉을 사요. 그리고 삿가리 한 숟가락 봉지 싸요. 그 다음 아래랑 성냥 한 통 이거 엄청 큰 거예요. 그 다음에 불 켜는 기름 호롱에 불 거 요거 있지 요만큼 소주병이 아니고 바카스병에 그만큼 사고 해가지고 여당가락 엄마한테 얘기 안 하고 샀어요. 그리고 그 다라이를 끌고요 그 엿을 물고 캄캄한데 죄를 넘어 집으로 오면 엄마는 우리 순애가 왜 아직도 안 오노 하면서 이제 우리 집이 이 언덕에 여기 있어요. 다른 집이 여기 있다면 우물도 여기 있는데 이 언덕에 올라가서 바람 번지에 이 집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엄마 강 아버지 강 제 강 처음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아버지는 오래 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예토골에서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알아요? 27살까지 살았어요. 그 시간이 나는 자연인이라 비교할 수 없는 시간표였어요. 환경적으로 현실적으로는 희망도 미래도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거기서 나의 하나님은 저는 17에 교회를 갔어요. 자 갔던 그때 읍내에 가면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보고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내게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구룡포 얘기를 정 고백했어요. 그래서 엄마와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19살에 성령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전도하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저에게 처음 전도를 받고 저는 아버지를 처음 전도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게 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마지막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기도문을 500번 이상 따라하면서 마지막 천국에서 만나자 우리 순애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숨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동일한 예토골에서 엄마와 둘이 살았는데 27이 될 때까지 나는 천국에서 산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절대 절망에 처절한 버려진 인생을 절대 희망과 절대 기적으로 제 인생의 운명을 바꿔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강릉 중앙교회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현재는 언제나 힘들어도 우리의 미래의 최고의 축복을 주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은 믿는 자에게만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축복은 고난의 포장지에 쌓여서 온다. 믿습니까? 겉에는 고난의 포장지에 쌓여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담겨 있는 이 집회 내일 둘째 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이야기 박순의 인생의 제2탄 내일 밤 계속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의 주제가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이다. 이 성의 주제입니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입니다.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믿는 자에게만 일어납니다. 이번 성회를 기대하십시오. 따라합시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사실 박순의 인생의 운명의 한계에 대하여 말씀드린 거. 이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운명적 한계. 따라합시다. 운명의 한계를 뛰어넘자.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자. 영적 한계를 뛰어넘자. 자, 하나님을 믿으면 영적 한계를 뛰어넘으면 운명적 한계와 환경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 집회 4일 중에 오늘 첫날은 100% 중에서 25%의 시간은 끝났는데 은혜는 10% 은혜가 나왔어요. 내일이 오늘보다 몇 배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첫날은 사실 안 와도 되는 날이에요. 운명적 한계. 내일은 이 운명적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어 오늘 박순의 인생에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역사와 기적, 이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가 이 이제 세 번 남매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내일 뿌리와 같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따라합시다. 비움, 채움, 나눔. 이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체의 큰 틀로 보면 비움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채우신다. 비움은 내가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내 안에 내면적. 이 집회는 내일부터, 오늘 첫날은 사실 이 제 운명적 밑그림이잖아요. 박순애는 이렇게 출신, 이렇게 바탕이 없는, 근본이 배움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오직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 이거밖에 없는 박순애. 그런데 내일 이 집회는 엄청난 감동, 하나님의 역사, 운명이 바뀐 최고의 이야기가 내일 있어요. 여러분이 바쁘다고 내일 안 오고 모레 왔다, 얘도 꼴에 순위 없어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아니, 첫날에 가가 어디 가버렸노? 이 집회는 내일이 아주 중요해. 이 성회는 아주 내일부터는 깊이 있는 영적인 깊이로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환경이 먼저, 현실이 먼저, 먹고 사는 게 먼저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은혜가 먼저다. 믿음이 먼저다. 기도가 먼저다.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하루는 죽은 하루요. 기도하지 않는 하루는 죽은 하루예요. 따라합시다. 내 생각은 믿음이 아니요, 내 희망은 믿음이 아니요. 내 희망은 믿음 아니에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생각은 믿음 아니에요. 내일부터 이 집회는 아주 영적인 내 안에 내면적 세계를 아주 성령의 말씀으로 완전히 썩은 것을 다 도려내고 성령의 새 옷을 입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성회는 이제 오늘 매일 마지막에는 10분 기도를 드릴 건데요. 따라합시다. 염려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다. 여러분 안에 염려를 끊지 못하는 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염려가 커지고 믿음이 충만하면 염려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에서, 환경에서 염려가 오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염려가 온다. 그래서 이 성회를 은혜를 받으면 염려가 사라진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10년의 염려보다 10분 기도하자. 믿습니까? 그래서 매일 마지막에 10분 기도를 하면서 돌아갈 때는 자유롭게 10분 기도까지는 무조건 하고 그 다음은 자유롭게 돌아가요. 10년을 염려하면서 살지 말아요. 어리석은 사람. 10분의 기도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10년의 염려는 아무것도 아니요, 세월만 낭비요. 이 성회를 온전히 4일 동안을, 이제 3일 동안 남겨진 시간을 참석하면 따라합시다. 10년의 축복 앞당겨 받고 10년의 기적 앞당겨 이룬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찬양.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성전에 불을 다 끄겠어요.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납니다. 마지막 찬양은 일어서서 찬양하고 불을 꺼주십시오.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10분 기도를 드리고 돌아갈 땐 자유롭게 내일 이 집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찬양합니다.